로마 가톨릭의 그 거짓됨을 우리 드러내고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되고 또 종교 개혁의 그 진리와 그 사상들을 정리해서 정통주의 시대 때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통주의 시대 때 우리에게 물려준 이 교리와 신학을 우리가 견고하게 붙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르침들, 이 신학과 교리가 거의 경건주의 시대 때 거의 다 정립된 것이라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배우는 것도 올바른 토대 위에 서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이 경건주의 시대 때 이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건주의 시대 때는 그 정리하고 체계화시키고 또 이단들과 거짓들과 싸우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하는데 초점이 온통 맞추어진 조금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통주의 후반기로 들어서면서 조금 신앙이 형식주의적으로 좀 변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정통주의 시대가 또 이렇게 조금 잘못 가게 되면 이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형식주의입니다. 예, 이렇게 교리 논쟁에 이렇게 빠지게 되고 교리는 있는데 삶은 없는 경건한 삶, 거룩한 삶과 이 교리가 분리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이 열정, 이 뜨거움, 또 열매 맺는 삶, 거룩과 경건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없고 좀 죽어 있는 이런 정통주의, 또 이런 느낌으로 이 사회가 이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또 이렇게 우려를 이렇게 가지고 또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개혁하고 바꿔야 된다.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이런 신앙을 또 체험적인 이런 신앙, 열매 맺는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그 정통주의 시대의 형식주의를 반대하며 일어난 운동이 바로 이 경건주의 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건주의 운동은 신비주의 16, 17세기 우리 신비주의 운동에 또 영향을 또 받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배경이 되는 게 당시에 로마 가톨릭과 기독교 사이에 개신교 사이에 30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 유럽이 이 30년 전쟁으로 정말 전체가 이렇게 황폐해지고 초토화되게 됩니다. 이제 그게 30년 전쟁이 1648년 베스트팔렌 이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이제 신교와 구교가 이제 공존할 수 있는 이 토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막 서로 교리 때문에 싸우고 죽이고 막 이런 시대에 대한 사람들이 좀 염증을 느끼고 이제는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 좀 살아있는 생생한 정말 이런 영적인 삶을 우리 사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 30년 전쟁 이후부터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정말 우리와 일상이 분리되지 않는 정말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꿈꾸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도 30년 전쟁도 종식되면서 이 경건주의가 태동할 수 있는 그 발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대 사조적으로 보면 당시 우리 17세기에는 합리주의, 이성을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이성, 과학, 뭐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을 갖는 이런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또 인간 중심의 인간 철학이 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합리주의가 절정에 꽃피우는 시기는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성과 진보의 힘을 믿고 권위와 전통,
이 원래 개신교가 가지고 있던 이런 좋은 이런 이제 신앙 전통에 대해서 이걸 구습이라고 얘기하며 이것을 타파하고 이제는 계시가 아니라 이성 중심으로 이제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이제 사회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합리주의 그리고 계몽주의 이런 근대 사회가 이렇게 놓여지게 됩니다. 좀 이런 시대가 이제 도래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제 어떻게 됐냐면 그 이전까지만 해도 세상 전체가 다 이제 이런 종교적인 이 기독교 세계관 아래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과학, 뭐 철학, 이성, 뭐 경험 이런 것들을 막 강조하고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종교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기독교 세계관이 이제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세속적 세계관이 이 자리를 이제 메꾸기 시작하고 이제 기독교 세계관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시대가 도래하는 시대. 교가 필요 없고 하나님과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이런 시대가 를 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진짜 이제는 완전히 없어질 위기, 완전히 문을 닫을 이런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합리주의, 이 계몽주의의 영향이 있을 뿐만 아니고 이 사상이 교회 안으로도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합리주의적 세속주의,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가 이 거룩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이 거룩의 역사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지 않는 이런 사회가 도래를 하게 된 겁니다. 정말 교회 입장에서는 큰 위협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 분위기 자체가 시대 사조 자체가 기독교에 적대적이고 기독교의 이런 전통과 이 의식과 문화와 또 이 진리를 이제는 거부하기 시작하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시대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이 성도들, 참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아있는 이런 신앙을 살아가는 것에 이런 관심을 갖고 갈급함이 있던 이런 성도들을 중심으로 정말 이런 새로운 이렇게 운동이 펼쳐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정통주의는 좀 우리가 바르게 가지 못하면 형식주의에 빠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이 정통주의의 그 형식주의 그리고 그 안에는 교리 논쟁, 정말 실천은 없고 교리 논쟁만 있는 이런 것에 회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기에 교회가 이렇게 계속 나아가면 교회는 정말 생명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고 정말 살아있는 신앙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신데 정말 생명력 있는 삶, 정말 역동적인 삶, 실천적이고 실제 삶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교리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일치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정말 참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그 생명력이 나타나야 된다. 정말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경건주의가 태동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배경 속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경건주의 운동은 크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루터파 경건주의가 있고 개혁파 경건주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경건주의는 이 루터파 경건주의입니다.
우리 필립 슈페너나 이런 사람들, 또 요한 웨슬레 이런 사람 다 이제 루터파 경건주의와 관련된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루터파 경건주의와 개혁파 경건주의 이 두 개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루터파 이 정통주의를 루터파 경건주의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그 이해가 많고 우리가 여기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먼저 제가 강의를 하고 이제 개혁파 경건주의를 다음 주에 제가 하려고 원래는 계획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개혁파 경건주의가 더 먼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건주의 그러면 루터파 경건주의를 생각을 개혁파 경건주의 고 그 이후에 루터파 경건주의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개혁파 경건주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47페이지 개혁파 주의자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혁파 경건주의는 우선 첫째로 영국의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국 청교도들에게서 이 경건주의는 사실 이미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 개혁파 같은 경우는 이 정통주의와 개혁파 경건주의가 뚜렷하게 분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칼빈의 가르침 자체가 이 정통주의와 경건주의 이 두 시대의 그 특징들을 칼빈부터 처음부터 원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된 진리를 정리하고 체계화시키고 그것을 가르치는 일에도 힘을 썼고, 그러나 칼빈도 처음부터 거룩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경건한 삶에 대해서 정말 예수 생명이 실제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에 원래 칼빈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칼빈의 그 사상을 이어받은 제자들, 베자나 또 그 위에 윌리엄 퍼킨스, 윌리엄 에임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정통주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이 개혁파 정통주의가 그들에 의해서 열렸을 뿐만 아니라 근데 그들도 칼빈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그들도 동일하게 교리를 강조하고 참된 이 사도적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에 힘을 쓸 뿐만 아니고 처음부터 경건하게 살아갈 것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진리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우리가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우리가 마땅히 우리가 새로운 존재에 걸맞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청교도 운동에서 이 경건주의가 이게 시작이 됩니다. 윌리엄 퍼킨스와 그의 제자인 윌리엄 에임스에 의해서 이제 크게 이제 시작이 이제 되긴 되는데, 그러나 이것도 아까 말했지만 둘 다 정통주의자이면서 경건주의자이기도 한 거예요. 정통주의 시대의 그런 인물이기도 하면서 경건주의의 출발점이 되는 그래서 이 개혁파 같은 경우는 이게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언제 시작되었다. 이거보다는 원래 칼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개혁파는 정통주의 자체가 경건주의적인 거예요. 정통주의 시대 자체가 경건주의적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퍼킨스의 제자인 윌리엄 에임스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박해를 피해서 네덜란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 넘어가서 목사로서 교수로서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이 윌리엄 에임스가 영국 청교도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경건주의가 이 네덜란드 교회에 가서도 이 경건주의의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에서도 개혁파 경건주의가 이 꽃을 피우게 되고, 그 네덜란드 교회가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도 정말 힘을 쓰는 이런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정말 가르친 말씀에 따라서 실제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 현대 우리 한국 교회를 사람들이 비판할 때 그죠? 말은 있는데 행동은 없다. 기독교인들이 말은 잘하는데 실천하지 않는다. 또 앞뒤가 다르다. 예, 그죠? 세상 사람들과 말하는 거는 정말 청산유수인데 실제 삶을 보면 그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말과 행실이 다르다는 것. 이게 정말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 건데, 정말 이게 참된 그 교리는 이신칭의를 얻으면 칭의와 성화가 동시에 항상 동반이 되고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데,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인데,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한국 교회는 정말 신앙 고백은 있는데, 물론 그 신앙 고백도 불분명하지만, 근데 신앙 고백은 있는데 실천은 없는,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근데 이 개혁파 경건주의는 처음부터 이걸 매우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혁파 경건주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도 관심을 갖지만 실제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에 큰 관심을 가졌던 게 바로 개혁파 경건주의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에임스에서 영국에서 시작된 이 경건주의 운동이 이제 네덜란드 개혁교회로 넘어가서 네덜란드 교회가 이 경건주의 운동의 어떤 꽃을 이게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의 이 경건주의자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개혁파에서는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개혁파 경건주의자들 몇 명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네덜란드 개혁파 경건주의 운동에서 가장 최초로 또는 가장 중요한 첫 출발점이 되었던 인물이 누구냐면 빌럼 텔링커입니다. 1579년에 1629년에 살았던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국 청교도 운동에 아주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 청교도 운동의 이 경건주의적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이 경건주의 운동의 중심지가 미델베르크인데, 여기에서 목사로서 이제 경건주의 운동을 펼쳤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 교회가 이 경건주의 운동을 펼치는데, 이걸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덜란드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제2의 종교개혁이란 말을 많이 썼었죠, 앞에서도. 정통주의 시대 자체를 제2의 종교개혁이다. 또 경건주의 시대 자체를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런 말들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네덜란드 안에서 네덜란드 교회에서 제2의 종교개혁이 뭐냐? 이게 이 네덜란드 이 경건주의 네덜란드 교회의 경건주의 운동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제 네덜란드 교회의 이 종교개혁 이름을 나들의 레포로마치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예, 저도 이 표현을 처음 들어봤었는데 공부하기 전에는 이 네덜란드 교회 이 나드레라는 말이 이게 더 많이 더 정교하게 그러니까 리폼드 이렇게 개혁하다 그죠? 더 많이 개혁하자 더 정교하게 개혁하자 이게 이 네덜란드에서 일어났던 네덜란드 교회의 이 경건주의 운동 제2의 종교 개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영국의 종교개혁할 때 청교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원래 영국 국교회 같은 경우는 정말 로마 가톨릭을 반대하면서 영국 국교회가 개혁을 시작했지만 근데 되게 좀 이렇게 확실하게 철저한 이런 개혁을 하지 않고 되게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영국 국교회가 그 정교육을 했기 때문에 청교도들은 더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면서 이게 싸우고 그 가운데 청교도들은 국교회로부터 아주 심한 박해를 받고 그래서 도망을 치게 되고 그들 도망쳤던 그들에 의해서 이들이 네덜란드로 많이 넘어가고 또 네덜란드 넘어갔던 사람들 중에는 끝까지 네덜란드에 남았던 사람도 있는 반면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이 개혁 교회들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기도 개혁 교회가 제2의 종교개혁 개혁파 경건주의 운동을 시작했다. 근데 철저한 개혁, 철저한 정말 이 경건을 추구하며 모든 영역에서 이 개혁을 시도했던 게 바로 나들의 레포르마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들은 주님의 뜻대로 진짜 네덜란드 교회가 살고자 했던 거. 그냥 종교 생활로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실제로 살아가는 것에 이 교회가 관심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 교회 같은 경우는 가정 예배를 되게 중요시 여겼어요. 그리고 소그룹 운동, 소그룹으로 교회가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토론하고 적용하고 서로 가르치고 이런 소그룹 운동에 엄청난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 운동에 있어서 이 소그룹 운동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루터파 경건주의에서도 소그룹 운동을 강조하고 개혁파 경건주의에서도 이 소그룹 운동을 상당히 많이 강조합니다. 우리 뒷부분에 가면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당시에는 이걸 소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교회 안에 작은 교회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이것도 배경이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이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오늘날 이걸 가지고 오늘 우리 현 시대에 우리도 소그룹 열심히 합시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이거는 시대가 조금 다릅니다. 이 시대 때 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운동을 펼칠 때는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나 현대 교회가 처해 있는 입장은 지금 이 시대의 이 교회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냥 소그룹 열심히 합시다. 교회에서 뭐 목장 열심히 합시다. 뭐 이런 막 하잖아요. 단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뒷부분에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네덜란드 이 경건주의 운동은 개혁파 경건주의 운동을 이야기할 때 이 네덜란드의 이 경건주의 운동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네덜란드가 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참 이 종교개혁 시대 때 보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칼빈이 쓰던 스위스의 제네바 같은 데도 유명하잖아요.
또 영국의 청교도들이 활동했던 영국도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데, 근데 이게 아주 이게 꽃을 피우는 지역이 어디냐면 네덜란드예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이 종교개혁, 개신교에 있어서 특히 개혁파 전통에 있어서 이 네덜란드가 아주 중요한 그런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네덜란드의 제2의 종교개혁을 한번 보시면 종교개혁의 정신과 원리를 이걸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그리고 사회 전체에 적용하려는 운동이었다. 그러니까 이 당시는 태어나면 그냥 교인인 거예요. 그냥 태어나면 시민이면서 동시에 교회 교인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지금 이게 오늘 2024년에 한 아기가 태어났다고 그 아기는 대구의 시민일 수는 있지만 그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교회의 교인은 아니에요. 물론 신자의 자녀는 언약 안에 언약의 자손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래서 유아세를 받게 하지만 그러나 모든 불신자의 아기들이 태어나자마자 교회 교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달라요. 그래서 정말 이 종교개혁의 정신과 원리가 그냥 개개인에게서만 이런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이 기독교 정신으로 기독교의 진리로 무장하고 실제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실제 모든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을 꿈꾸면서 이 운동이 펼쳐졌던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곳에서 정말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꿈꿨던 게 이 개혁파, 네덜란드 개혁파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정통주의 시대의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삶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열매가 뭐냐면 거룩인 거예요. 그게 경건인 거예요. 경건한 삶, 거룩한 삶. 그러니까 말로만 막 진리를 외치는 게 아니라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정말 이신칭의를 받았다면 정말 성화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 실제로 꽃피우는 이런 정말 참된 신앙을 추구했던 게 이 개혁파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물론 이거는 루터파 경건주의도 동일하게 이런 걸 꿈꿨습니다. 근데 이제 개혁파 경건주의와 루터파 경건주의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알겠지만 결이 좀 달라요. 추구하는 모습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들어보고 다음 주 한번 들어보면 내 신앙 색깔이 루터파 경건주의에 가까운지 개혁파 경건주의에 가까운지 어느 정도 내 모습이 비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A라는 교회, B라는 교회가 있다면 또는 그 A라는 교회 목사님과 B라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고 강조하고 어떤 교회에서 하는 걸 보면 루터파 경건주의 쪽에 가까운지 개혁파 경건주의에 가까운지 판단이 됩니다. 자, 밑에 보면 그래서 이 네덜란드 개혁회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거기 밑에 보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이 17세기 네덜란드 신학자 야코부스 판 로덴슈타인이 처음으로 했던 말이에요. 우리 아주 이게 종교개혁을 얘기할 때 이 종교개혁의 모토 같은 게 이거거든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바로 개혁교회거든요. 개혁교회. 로마 가톨릭의 그 거짓을 우리가 끊어내고 우리 개혁해서 원래 사도적 가르침으로 돌아간 초대 교회로 돌아간 이런 교회가 개혁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또 완전하지가 않아요. 지상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계속 항상 늘 개혁돼야 돼요.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거는
1517년에 그때 그 당시에만 500년 전에만 500년 전에만 필요했던 게 아니고 교회는 탄생하는 순간부터 항상 성경의 올바른 가르침에 근거해서 항상 개혁돼야 돼요. 항상 우리는 개혁되어져 가야 됩니다. 목회자도 개혁돼야 되고 성도도 개혁돼야 돼요. 항상 우리는 어떤 게 성경적 가르침인가? 어떤 게 더 성경적인가? 늘 관심을 갖고 늘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사람은 다 이게 편협하거든요. 우리는 부족함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편견을 갖기가 되게 쉬워요. 우리 어떤 경험을 한다거나 어떤 사상을,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이게 쑥훅 딸려갈 수가 있거든요. 늘 그럴 수 있거든요. 또 자기가 어떤 뭔가를 경험하게 되면 더더욱더 잘못된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자신을 기억해야 돼요. 아, 난 이 정도면, 지금 내 정도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이상한 데 빠질 일이 없다. 이상한 가르침에 내가 휩쓸릴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이 종교 개혁의 정신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종교 개혁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 개혁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진리 혹은 교리가 온전히 개혁된 교회는 세월이 흘러 각 시대의 문화와 사상의 흐름 속에서 개혁된 교리 혹은 진리에 따라 실천도 항상 개혁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교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그게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의 생명력이 실제 삶 속에서 열매를 이게 맺어서 정말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이 개혁교회, 특히 이 경건주의 흐름이 얼마나 오늘 우리 시대까지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인물이 이 빌럼 텔링크라고 얘기를 이 사람에서 이 네덜란드 제2의 종교개혁, 개혁파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도 네덜란드 경건주의자들이 또 나오는데요. 몇 명이 나오는데 한번 보시면 우리 지난번에 정통주의자들에 대한 얘기할 때도 나왔던 인물이에요. 히스베르투스 푸치우스. 푸치우스. 정통주의 시대 때 나왔던 사람이에요. 또 밑에 보면 요한 코케이우스. 이 사람도 우리 정통주의 시대 때 살펴봤던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개혁파 경건주의는 이 정통주의 시대와 이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 이 루터파 경건주의와 개혁파 아주 큰 차이점이 그거예요. 개혁파는 정통주의를 기반으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루터파 경건주의는 조금 달라요. 루터파 경건주의는 루터파 정통주의를 약간은 조금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개혁파 정통주의는 철저하게 경건주의는 개혁파 정통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게 큰 차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푸치우스는 정통주의자이면서 또 경건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도 네덜란드 이 개혁파 경건주의 운동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바로 푸치우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자신은 나는 경건을 위해 신학한다.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교리를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건을 위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경건을 위해 신학한다. 그냥 단지 그냥 머리만 똑똑해지고 아는 것만 많고 이런 사람이 되려고 누구보다도 똑똑한 사람, 누구보다도
아는 게 많은 성도가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치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신학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푸치우스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빌럼 텔링크, 이 네덜란드 경건주의를 처음 시작했던 이 텔링크에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영국 청교도들에게도 이 푸치우스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텔링크의 그런 책들, 그리고 청교도들의 이 책들을 탐독하면서 이 경건주의 운동을 펼쳐 갔던 사람이 바로 이 푸치우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푸치우스에 대해서는 밑에 보면 빌헬무스 아 브라켈 그 밑에 보면 그 별표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 푸치우스는 이 소그룹 운동의 창시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운동, 소그룹 운동을 처음으로 강조하고 처음으로 펼쳤던 사람이 바로 이 푸치우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두 사람, 세 사람 아니면 조금 더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작은 모임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있어요.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 작은 모임,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이걸 작은 모임을 이제 이게 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푸치우스가 소그룹 운동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밑에 보면 푸치우스에게 있어서 경건 모임은 이 소그룹 모임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특별 가정 집회와 개별 경건회로서 영적 묵상, 기도, 찬송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그러니까 모이면 딴 거 하는 게 아니고 말씀 묵상을 하는 거. 그리고 여기 사실 교리 공부를 많이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토론하고 성경을 삶에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또 교리를 실제적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작업들 그리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거 정말 이 알게 된 진리를 따라 실제로 살아가는 거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이 소그룹 모임 작은 모임이 이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모임 자체가 성경을 읽는 것도 경건을 위해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것도 경건을 위해 기도하고 교리를 공부하는 것도 경건을 위해 그죠? 그죠? 교리를 공부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이들의 관심사는 정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실제로 실천하는 것에 이 관심을 갖고 이 경건 모임, 교회 안에 작은 교회 모임을 이렇게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건한 성도들, 목회자, 교회 신자들에 의해서 또 경건을 위해 서로 간의 영적 부흥을 위한 대화와 교제, 영적인 대화, 경건의 대화 이런 것들을 이 소그룹에서 모여가지고 나눔을 하는 것. 교회가 전체적으로 같이 모이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런 경건의 대화, 이 교리적 대화, 그죠? 실천을 위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그죠?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의 그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또 몇몇 사람들의 특별한 영적 은사를 함께 나누는 순서들이 진행되었다. 이에 대한 성경적 근거로 푸치우스는 신학의 말씀을 제시하는데 무엇보다도 사도행전 말씀에 지중한다. 그죠? 우리 초대교회 사도행전이 이게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이게 초반부에 보면 초대교회 특징이 막 나타나잖아요. 공적으로도 모이고 사적으로도 모이고 또 날마다 정말 가정에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성찬을 함께 거행하고 애찬식을 같이 나누고 이런 일상의 삶을 공유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말씀을 또 가르치는 것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공적으로도 사적으로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회 안에 이 작은 교회로서 이 소그룹 모임을 이 초대 교회의 이런 모습에서 이걸 이제 착안해서 이 운동을 이렇게 경건주의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푸치우스가 강조한 이 작은 경건 모임은 또 그 위에 보면 좀 이따 공부하게 돼 이 라바디, 라바디 그리고 독일 개혁파 경건주의 아버지인 운데어아익 이 사람은 독일 경건주의 운동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운데어아익 이 사람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특히 독일에는 루터파 경건주의가 독일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 사람 중요한 게 필립 슈페너가 이 사람이 루터파 경건주의 1세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루터파 경건주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 푸치우스가 강조했던 이 소그룹 운동, 이 경건 모임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루터파 경건주의도 이 소그룹 운동을 강조를 합니다. 이후에 보면. 근데 실제로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개혁파가 먼저 이걸 다 했던 거. 그리고 이제 루터파가 이것을 이런 영향을 받아서 이런 운동들을 펼쳤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그룹 운동의 공식적인 명칭이 밑에 보면 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에클레시올라인 에클레시아,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주의 시대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바로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게 되게 중요한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게 지금 오늘날에는 우리한테 그러면 야 우리도 그러면 모든 교회가 소그룹을 강조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막 요즘에 가정교회 이름 가정교회 또는 뭐 목장 모임 뭐 셀 뭐 옛날에는 구역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작은 소그룹 모임들을 만들어가 이걸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했잖아요. 예, 그런 게 잘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잘 되는 게 중요하고 오늘날에도 이런 걸 강조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근데 이 네덜란드 교회가 아니 경건주의 시대 때 개혁파 경건주의가 이 소그룹 운동을 강조할 때는 오늘날의 의미와 다른 측면이 어떤 게 있냐면 당신 앞서 얘기했듯이 태어나면 그냥 교인인 거예요. 태어나면 도시 전체가 그냥 교인인 거예요. 그냥 네덜란드에 그냥 예를 들면 어떤 도시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성도 전체가 그러면 그 사람 모든 시민이 교인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다 성찬에 참여하고 다 태어나자마자 세례받고 태어나자마자 다 그냥 하나의 백성이라 그러고 그런데 살아가는 삶을 보면 다 막 술 먹고 막 사고 치고 다 막 부정하게 살아가고 문란하게 살아가고 허랑방탕하고 막 사는 거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데 근데 태어났는데 다 그냥 네덜란드 교회 교인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진짜 참된 신앙을 가지고 거듭난 참된 신앙을 가진 이런 성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사람이 진짜 교인이 맞나?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 맞는가? 저 사람이 정말 성찬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위스 그 종교개혁 할 때도 칼빈이 그랬거든요. 성찬을 아무나 주면 안 된다. 제한해야 된다. 그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막 섞여서 있으니까 누구나 막 받으니까 이런 거 분리할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네덜란드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교인이니까 그러니까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가 그냥 태어나자마자 그냥 종교적 신분을 얻게 된 그러나 삶은 다 불신자처럼 살아가고 생각은 다 불신자 같은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이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정말 이게 적용하고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이런 운동들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운동이 이 당시에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는 이 당시의 교회 안에 작은 교회는 이 사람들이 진짜 교인인 거예요. 진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런 의미의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운동이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하냐? 우리한테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왜? 우리는 이미 교회 자체가 뭡니까? 그죠? 세상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 안 사람 딱 구분되잖아요, 그냥. 그리고 교회 정말 하나님을 정말 믿을 마음이 있는 사람들 또는 진짜 거듭나서 믿는 사람들이 한 지역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딱 구분이 돼요. 세례라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죠? 교회에 속한 자와 아닌 자를 명확하게 구분해요. 이 교회의 교인은 누구인가? 이 교회의 회원은 누구인가? 이 사람은 단지 방문자인가? 아니면 정말 거듭난 한 지역교회 회원인가? 이게 명확하게 지금 우리는 구분돼요. 세례를 통해서. 그리고 등록이라는 과정이 있잖아요. 다른 교회에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오면 등록 과정이 있어요. 참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이 지역교회에 정말 한 몸 한 가족으로 살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등록하는 거, 그 점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 경건주의 시대 때 이런 도시 전체가 교인인 이런 상황에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구분할 필요성에 의해서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운동이 일어났던 이런 개념으로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소그룹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미 세상과 교인이 분리가 되는 시대에 지금 정확하게 분리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우리도 오늘날 이런 말 쓰거든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그러니까 목장 모임 세일을 그냥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용어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쓰면 안 된다. 우리는 그런 개념을 하지 말고 그래서 뭐 요즘에 이런 거 하거든요. 큰 교회들 같은 경우는 청년교회, 뭐 어린이교회, 장년교회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 교회 그래요. 뭐 청년부에 재정 자립을 시켜주면서 여기 우리 이 청년부는 분리된 어떤 그 큰 모교회에 분리된 경제적으로 분리된 자립한 그래서 뭐 청년교회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 이거는 잘못된 방법이다. 왜냐하면 한 지역교회 자체가 이미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그냥.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이런 개념이 오늘 우리 시대하고는 맞지 않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오히려 이런 개념을 쓰지 말고 전체 교회가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체 모든 성도가 우리가 한 지역 교회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가 한 교회로서 살아간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전체 교회를 하나로 우리가 하나라는 걸 강조하고 묶어야 되지. 자꾸 무슨 뭐 청년부 따로 뭐 따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라는 이 용어를 오늘 우리 시대가 하는 이런 소그룹을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오히려 정반대로 해야 돼, 오늘날은. 오히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 한 지역 교회로서 우리는 한 몸으로 부름받아서 한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걸 더 철저하게 신앙 고백을 일치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죠? 이 모든 찬양을 일치시키고 예, 그죠? 추구하는 삶의 방향과 목표를 일치시키고 그래서 자꾸 분리되지 않도록 하는 이런 운동을 오늘날 교회들은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분리교육, 주일학교 분리교육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일어났던 이 제도거든요. 교회는 이 분리교육을 하면서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오히려. 이게 좋은 게 아니고 분리교육은 좋은 게 아닙니다. 전체 한 지역교회에 속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가 동일한 신앙 고백, 신앙을 공유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찬양도 공유하고 삶도 공유하고 말씀도 공유하고, 그래서 한 지역교회에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 하나라는 것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교회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속의 작은 교회 운동이 이 당시에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좀 이루어진 운동이었다. 그때는 이걸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은 자를 분리할 필요성이 너무나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운동을 그 당시에는 꼭 필요한 이런 운동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푸치우스 밑에 보면 요한 코케이우스, 이 코케이우스는 이 푸치우스하고 약간은 조금 뭐랄까 늘 자주 논쟁하던 사이입니다. 관계 자체가. 서로가 뭔가 약간 생각이 조금은 같은 개혁파고, 같은 개혁파 정통주의, 개혁파 경건주의자이지만 어떤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 푸치우스와 코케이우스는 조금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둘이 늘 자주 싸우고 논쟁도 많이 했던 그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코케이우스도 푸치우스와 동일하게 정말 개혁파 경건주의자로서 아주 뜨거운 신앙을 가졌던 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코케이우스는 우리 지난번에 정통주의 시대 공부했던 것처럼 언약 신약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언약 신약,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행위의 언약, 은혜의 언약, 이런 이 언약 신학을 체계화시켰던 인물이 이 코케이우스입니다. 우리 개혁파는 이 언약 신학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이, 어, 이 언약 사상이 없으면 사실 성경을 해석하기가 거의 어려워요. 언약 사상 없이 구약 성경을 설명하는 게, 아니 성경 전체를 이 언약 사상 없이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 아는 이제 아는 목사님이 어떤 노회에서 어떤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됐는데, 그분하고 평상시에 그냥 인사 정도만 하는 사이였는데 이제 한번 찾아오셨대 갑자기. 그래가 깜짝 놀랐다. 왜 찾아오셨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오셨냐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에서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가 혹시 또 막 노예 목사님이 어른 목사님 와가지고 설교 한 가지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가, 약간 그래가 막 되게 긴장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되게 설교를 목사님을 이제 알게 되고 이렇게 좀 설교 들어봤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도 이제 이런 공부를 이렇게 하고 이런 이제 성경 해석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정말 이런 이야기 잘 다른 목회자 잘 얘기를 나눌 수 없었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언약 사상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런 거 하니까 너무 반가워가지고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 교회를 방문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 언약 신학이 정말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코케이우스도 이 경건주의자로서 아주 네덜란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장드 라바디, 이 사람은 원래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인데 이 사람은 되게 독특한 사람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로마 가톨릭의 사제입니다. 그것도 로마 가톨릭의 반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예수의 소속, 예수의 소속의 로마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프랑스에서 스위스 제네바, 칼빈이 있던 그 스위스 제네바로 넘어옵니다. 넘어와가지고 이 사람이 개혁파 목사가 됩니다. 아주 로마 가톨릭 사제였다가 개혁파 목사가 되고, 그리고 제네바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설교를 너무 잘해가지고 제네바에서, 이 제네바 사람들은 칼빈의 설교 들었던 사람이고 베자의 설교 들었던 이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개혁파 목사가 돼서 설교를 하는데 너무 잘해가. 그래서 제2의 칼빈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되게 설교 사역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람이 급진적 경건주의자는 경건주의자인데 이 급진적인 사상을 주장하는 경건주의자로 이 사람이 갑자기 선회를 합니다.
그래서 막 공동체 생활하면서 이 이상한 방향으로 막 급진적인 경건주의자로 신비주의적인 방향으로 이 사람 막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그 있다가 어디로 가냐면 네덜란드로 가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제 가게 되고 여기 와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급진적 경건주의 운동을 이 사람이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교회, 조직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이 조직교회, 조직교회의 모든 제도와 의식을 다 버려야 된다. 교회는 그게 매우 중요한 거였거든요. 이런 거 세우려고 엄청 칼빈도 노력하고 개혁파 이 사상을 가진 사람 이런 참된 왜냐면 보편교회는 지역교회로 이 땅에 존재하거든요. 이 땅에 조직교회로 보이는 교회로 이 땅에 보편교회가 존재하는데 이 보이는 교회의 이 모든 제도적인 것들을 의식적인 것들을 다 막 버려야 되고 그죠? 막 이런 신비주의적인 이런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 교회의 정상적인 개혁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너무 급진적인 이상한 주장을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네덜란드 이 개혁교회에서 탈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주장들을 이 사람이 엄청 많이 해요. 그 맨 밑에 보시면 맨 밑에 그 별표 보시면 라바디는 교회가 모든 규례와 의식을 버리고 사도들의 때처럼 단순한 경배로 돌아가는 날이 오기를 소망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이런 조직적인 예배, 뭐 순서, 뭐 조직적인 거, 전통적인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아주 단순한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 그러면 그들 모두 모여 말씀을 읽고 전파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만찬에서 사도들의 때처럼 떡과 포도주를 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찬 같은 거 할 때도 이 사람 어떻게 하냐면 막 춤추면서 막 성찬식을 해요. 그리고 막 서로 막 껴안고 막 이렇게 이렇게 축제 같은 뭔가 이게 뭐 파티하듯이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막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성찬의 기쁨을 나누는 거는 좋은 건데 이게 너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개혁 교회 입장에서는 네덜란드 교회는 이걸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라바디가 즉석에서 큰 소리로 하는 기도에 강하게 반대했다. 이 사람이 예배 드리다가 뭐 하냐면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셨다. 뭔가 보여주셨다. 그러면서 막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소리 지르면서 막 하고 막 기도도 막 갑자기 막 크게 하고 막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 완전히 신비주의자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이제 이단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이런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이상으로 한 급진적인 교회 개혁을 주장했다. 우리 제세례파 같은 경우도 급진적 종교개혁이 있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처럼 이 분명히 라바디의 기본 그 토대는 개혁파 이 경건주의자고 개혁파 정통주의 원래 입장에 있었는데 로마 가톨릭이 넘어오면서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이게 급진적 경건주의로 돌아서게 되고 결국엔 이 사람이 신비주의자가 됩니다. 신비주의적 경건주의 운동. 경건주의는 경건주의인데 신비주의적 경건주의. 이런 방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카톨릭의 신비주의의 영향을 받은 명상주의 경건을 추구했다. 그죠? 이거 우리 기독교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네덜란드 교회와 큰 마찰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바디 같은 경우는 개혁파 경건주의자였는데 이상하게 흘러가서 신비주의적 경건운동, 급진적 경건주의 운동으로 선회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개혁파 경건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이단같이 보이는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루터파 경건주의, 독일에 영향을 많이 끼치거든요. 독일에는 개혁파 경건주의도 있지만 루터파 경건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개혁파 경건주의는 라바디가 별로 영향을 못 미쳤지만 이 신비주의적인 이런 요소들이 루터파 경건주의는 이쪽에 좀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그쪽에 많이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되게 독특한 인물이에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갑자기 막 급선회하고 막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인물이 바로 이 라바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라바디도 밑에 보면 그 두 번째 별표 보면 밑에 두 번째 별표 보면 아까 전에 푸치우스가 소그룹 운동의 중요성,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운동을 했다 했잖아요. 이거 중요하게 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게 푸치우스의 이 가르침이, 이 사상이 라바디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그 라바디도 이 교회 안에 작은 교회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독일의 개혁파 경건주의 아버지 운데 의아에게 넘어가서 독일 개혁파 경건주의 운동에서도 이 소그룹 운동이 강조가 되게 되고, 슈페너에게까지, 루터파 경건주의자 슈페너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뒤에 보시면 우리 조엘 비키 목사님, 지금 조엘 비키 목사님 되게 좋은 분이에요. 이분 책도 많이 쓰고 좋은 책도 많이 쓰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청교도 전문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조엘 비키 목사님이. 이분이 했던 말 중에 자신이 무인도에 갇힌다면, 요거 아직 안 했네요. 잠깐만요. 잠깐. 앞에 제가 뛰어넘었네요. 다시 넘어와서 우리 앞에 48페이지 우리 그 장 라바디 그 밑에부터 다시 한번 보면 이 사람은 신비주의적 경건주의, 분리주의적 경건주의를 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야코부스 판 로덴슈타인. 이 사람은 아까 했던 코케이우스 언약신학의 아버지였고 경건주의자였던 코케이우스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강조했던 경건은 어떤 거냐면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다. 자기를 부정하며 살아야 된다. 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자기를 부정하며 부인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걸 강조를 했어요. 이거는 우리에게 좋은 거죠. 우리 개혁파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 없이 살 수 없잖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로덴슈타인도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빌헬무스 아 브라켈, 빌헬무스 아 브라켈. 이 사람은 네덜란드의 제2 종교개혁의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도 유명한 경건주의자입니다. 여기 보면 빌헬무스 아 브라켈. 이게 전부 다가 이름이 아니고, 이 브라켈은 그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뭐 대구, 경산 이렇게. 그러니까 브라켈의 빌헬무스. 이름은 빌헬무스고, 근데 이 사람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을 말할 때는 그냥 빌헬무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보통 후대에 이제 이 사람 얘기를 할 때는 항상 브라켈의 빌헬무스 해서 빌헬무스 아 브라켈 이렇게 이름처럼 보이지만 이름이 아닙니다. 네. 자, 이 사람은 유명한 게 뭐냐면 이 경건주의를 이 사람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 빌헬무스 같은 경우에 철저한 정통주의에 기반해서 그러나 또 경건주의를 강조했던 아주 네덜란드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예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뭐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직신학 책입니다. 이 책은 그냥 이게 신학을 교리를 정립한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예배는 교리가 아주 잘 정리되어 있고 꼼꼼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올바른 신학이 뭔지가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 경건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정통주의 교리를 바르게 알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그 교리에 기반해서 신자답게, 교인답게,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한 책이 이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예배라는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뒤에 넘겨보면 49페이지 메뉴에 보면 조엘 비키 목사님이 하는 말이 예를 들어 설명해요. 만약 자신이 무인도에 갇히게 된다면 어떤 책을 가지고 갈 거냐 이렇게 만약에 묻는다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가겠다. 첫 번째는 성경책이고
두 번째는 이 빌헬무스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 이 두 개의 책을 들고 나는 무인도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네덜란드 개혁교회 입장에서는 이 빌헬무스의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가 이게 정통주의의 그 유산인 교리와 신학, 그리고 경건주의의 그 유산인 경건한 삶, 이 둘 다를 강조하고 붙잡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그 성도들에게는 이 책이 정말 엄청나게 사랑을 받는 이런 책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전에 뭘 들고 갈 거냐 그러면 그죠? 성경하고 철로 역정을 들고 가겠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성경하고 기독교 강요를 들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죠? 근데 네덜란드 성도들은 성경과 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를 들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은 저도 가지고 있어요.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 단체에서 어떤 교수님을 수련회 강사로 그때 한번 모셨는데, 그 교수님이 되게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이게 번역이 됐어요. 이 한국에 번역이 돼가지고 나왔는데, 그 교수님이 여기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책을 싸게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다. DC를 좀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판매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이 책을 구입을 다 했었어요. 책이 네 권이에요, 네 권. 근데 책이 두께가 한 권 책이 한 이만해. 책이 이런 거 네 권이에요. 기독교 강요보다 양이 더 많아.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조직신학과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아주 둘 다를 잘 설명해 주고, 그래서 이 책은 너무 이제 그 내용과 이런 거 들어봤는데 되게 소장 가치가 되게 높은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은 좀 꾸준히 한평생 옆에 두고 꾸준히 반복해서 읽으면 좋은 책 중에 하나가 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중요한 기독교 강요처럼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 한 자도 못 읽었습니다. 다른 책 읽을 게 너무 많아가 이 책은 너무 두꺼워가지고 손이 잘 안 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도 읽어봐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전에 영국에서 시작된 그 윌리엄 에임스에서 그 개혁파 경건주의 운동이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좀 시작이 되어서 이게 네덜란드로 넘어가서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이 경건주의 운동이 아주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네덜란드에서 바로 옆에 누가 있냐면 독일이 있어요. 독일은 우리 루터파가 강하다, 강세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루터파 정통주의, 루터파 경건주의가 이 강세 지역인데, 근데 네덜란드 교회의 이 개혁파 교회의 영향으로 독일로 이 개혁파 경건주의가 독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도 이 개혁파 경건주의가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죠? 우리 정통주의 시대 때도 얘기했었죠. 독일은 루터파가 강하기 때문에 루터파 정통주의가 강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루터파 경건주의가 강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독일에서도 개혁파 정통주의, 개혁파 경건주의가 이 독일에서도 아주 소수의 이제 좀 세력이지만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개혁파 경건주의 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데오도로 운데어아익, 이 사람이 개혁파 독일 경건주의자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했던 영국 같은 경우는 윌리엄 에임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빌름 텔링크, 푸치우스, 코케우스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인물이라면, 독일에 있어서는 이 데오도로, 이 운데어아이,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네덜란드에 앞서 그 푸치우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코케이우스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서 경건주의 운동이 먼저 시작되고 이게 막
꽃필 때 이 영향을 받아서 독일에도 개혁파 경건주의가 이렇게 운대의학에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푸치우스나 코케우스의 경건주의적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독일에 이제 개혁파 도시가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 브레멘, 예, 저는 위치는 잘 모르겠지만 이 브레멘이 있는데 여기서 이 운대의학이 이 경건주의의 아버지로서 이 브레멘을 중심으로 이 개혁파 경건주의 운동을 독일에서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파 경건주의의 아버지 또는 창시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넬리우스라는 학자가 밑에 보시면 독일 루터파 교회에 필립 슈페너가 있었다면 개혁파 교회 안에는 이 운대의학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양대 이 경건주의자가 바로 필립 슈페너와 또 개혁파에는 운대의학 이 두 사람이 그만큼 독일 경건주의 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이 개혁파 경건주의는 항상 뭘 강조하냐면 성경 공부, 교리 문답 교육을 위한 이 작은 모임, 교회 안의 작은 교회 같은 운동을 통해서 경건의 실천을 권면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교리 공부 이걸 되게 중요시 여겨요. 이게 루터파 경건주의와 개혁파 경건주의의 차이점이에요. 물론 루터파 경건주의도 기본적으로 정통주의 시대의 그 사상을 기본 밑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루터파라고 해서 이런 게 전혀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루터파는 루터파 경건주의의 이 신앙적 유산, 이 교리적 유산을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루터파 경건주의를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돼 있지만 개혁파하고는 조금 흐름이 달라요. 근데 개혁파는 철저하게 이 정통주의 유산, 이 교리에 아주 초점을 맞추어서 했고, 그리고 이 소그룹 운동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일에 아주 중요한 그 시간들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실천하는 것에 관심을 둡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소그룹 모임, 또 경건을 위해 성경을 함께 읽고 나누거나 교리를 배웠다. 그러니까 목적 자체가 경건을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힘을 썼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밑에 푸치우스는 빌럼 텔링크의 영향하에 학문과 함께하는 경건에 관심을 가졌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학문과 경건. 네. 오늘날 우리 교회, 보통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해 보면 어떤 것 같아요? 학문에 관심을 갖나요? 아니면 경건에 관심을 갖나요? 우리가 항상 이 둘 다를 잡아야 돼, 둘 다. 학문도 잃어버리면 안 되고, 경건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도 보면요, 서신서가 앞부분은 다 교리를 얘기해요. 근데 서신서 뒷부분에는 다 바울서님 보면 그러므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그 실천을 때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직설법을 얘기하고 뒤에는 명령법을 다 얘기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 학문과 함께하는 경건,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정기적인 소그룹 경건 모임에서 열심히 지도했다. 그죠? 이 소그룹 경건 모임도 아까 전에 얘기했죠. 이게 지금 오늘날의 큰 교회에서 작은 그제 셀 모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참된 신자들끼리의 어떤 나눔, 신자들끼리의 어떤 공부, 신자들끼리의 실천 이런 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에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가 전체 교회가 함께 이 일에 뛰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푸치우스의 경건주의 여러 특징은 그의 제자인 운대의학에게로 이어졌다. 그래서 그의 소그룹 경건 모임은 운대의학의 교회 안의 교회로 이해되는 경건 모임에 영향을 끼쳤다. 독일 개혁파 경건주의자 운대의학의 소규모 경건 모임에 대한 강조는 루터파 경건주의자인 슈페너보다 10년 이상 앞선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 소그룹 운동 그러면 루터파 경건주의의 산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기 쉽거든요. 루터파 경건주의의 그 영향으로 현재 이런 소그룹 운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개혁파 경건주의 운동이 먼저 10년 앞서 이런 주장들을 했고 사실은 그 이전이죠. 푸치우스 때부터 이거 강조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개혁파는 정통주의와 경건주의가 딱 분리가 안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개혁파는 처음부터 이 실천과 이 교리와 실천, 이게 동시적으로 항상 강조되어 왔기 때문에 칼빈 때부터. 그래서 개혁파가 사실 이런 것들이 훨씬 강하게 정말 사실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루터파 경건주의가 워낙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각인돼 있다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이때부터 생긴 거라고 사람들이 오해를 사실 하는 겁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루터파 경건주의와 개혁파 경건은 좀 다른 게 루터파 경건주의는 되게 화려합니다. 뭔가 눈에 보여요. 뭔가 좀 손에 잡히는 것들이 있는 뭔가 극적인 이런 모습들을 다 띕니다. 근데 개혁파 경건주의는 뜨뜻미지근해 보여. 뭔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 뭔가 좀 밋밋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개혁파 경건주의는 이렇게 막 이게 별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루터파 경건주의, 이 뜨거움, 뭐 실천, 뭐 선교, 전도 막 이런 강조하는 이런 것들은 되게 막 극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걸 더 이렇게 좀 약간 우러러보고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사실은 둘 다가 다 중요하거든요. 하나가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근데 개혁파 경건주의가 사실은 되게 앞서갔고 더 올바른 방향으로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교리와 실천을 다 붙잡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5번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개혁파 경건주의의 특징이 있습니다. 되게 철저하게 이게 종교개혁 시대, 정통주의 시대, 경건주의 시대 이 세 시대를 흘러갈 때 개혁파는 거의 똑같이 갑니다. 개혁파는 그 흐름이 계속 이 같은 결을 가지고 이게 쭉 이어져 나가는 걸 볼 수 있다면 루터파는 조금은 종교개혁, 정통주의, 경건주의 운동이 갈 때 약간의 단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개혁파 경건주의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경건이에요. 성경 중심의 경건. 그래서 성경이 없이 경건만 강조하면 이게 경건주의가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때 할 때 이 경건주의 운동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평가가 두 개로 갈립니다. 경건주의 시대를 되게 찬사를 보내고 너무 좋게 생각하는 이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경건주의 시대를 되게 어떤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학자들도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경건주의가 성경을 기반으로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거는 경건주의가 감정주의, 신비주의, 주관주의, 금욕주의, 정적주의, 신인협력주의, 도덕주의, 분리주의, 개인주의, 내세지향주의 이런 것처럼 보이기가 너무 쉬워요.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경건주의 시대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이게. 경건주의가 이 성경에 철저하게 기반을 두지 않게 되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혁파 경건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말씀이 빠지고 교리가 빠지고 선명한 진리가 기준이 되지 않으면 매우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이런 운동처럼 경건주의 운동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개혁파는 철저하게 성경 중심의 경건, 성경적 경건, 또 성경 계시를 약화시키는 신비주의적 요소를 배격했어요. 아까 전에 라바디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개혁파로서 잘했지만
자꾸 신비주의로 급진적 경건주의 운동을 펼치니까 개혁파에서 그 사람을 잘라내는 거야.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런 이 말씀 계시를 약화시키는 신비주의적 요소를 우리 경건주의 개혁파에서는 이런 것들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루터파는 좀 달라요. 루터파는 좀 신비주의적인 경건주의 운동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성경적 설교를 하는 거 되게 중요시합니다. 구속사적 설교,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복음적 설교,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함께 읽고 나누는 소그룹 모임.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소그룹이 모인다면, 만약에 이런 게 아니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막 기도하고 막 뜨겁게 뭔가 체험하고 뭔가 느끼고 뭔가 경험하고 뭐 어떤 막 이런 걸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되게 주관적인 어떤 느낌, 나눔,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개혁파 경건주의는 이 교회 안의 작은 교회가 철저하게 성경을 읽고 나누고 또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고 거룩의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방향으로 경건주의 운동이 이 개혁파 안에서는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교리와 일상의 결합과 조화를 위한 노력을 했다. 즉 쉽게 그냥 교리와 경건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한 거. 이게 개혁파 경건주의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개혁파 정통주의 터전 위에서 경건을 추구했다. 아까 했죠. 루터파는 반대로 정통주의를 약간은 부정하는 이런 단절된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개혁파는 철저히 개혁파 정통주의의 가르침 위에서 경건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으로 표현된 성경 진리를 존중했다. 우리 신앙 고백, 그게 우리 정통주의 시대 때 만들어졌던 그 신앙 고백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교육용으로 만들어진 교리문답들,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교회에 가르치는 것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들은 교리 교육을 열심히 했어요. 개혁파는. 그래서 근데 이걸 목적이 뭐냐, 그런데 경건을 위한 교리 교육이다. 그러니까 목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도답게 거룩하게 성화의 삶을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리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에 아주 힘을 썼던 게 개혁파 정통주의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작은 규모의 경건 모임 속에서 경건을 추구하고 훈련했다. 네, 그래서 교회 속의 작은 교회. 이 작은 이 소그룹의 이 경건 모임,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근데 그걸 할 때 왜 그러냐면 이걸 하면서 됩니까? 생각과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정말 거룩을 실천하고 서로 권면하고 이런 작업들이 이 소그룹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냥 예배드리고 집에 땡 이렇게 가는 이런 것들도 아니고 거듭난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 나누고 기도하고 배우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책망하고 이런 것들이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이게 다 이루어졌던 것.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은 점점 더 거룩의 열매를 맺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개혁파 경건주의의 특징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은 바로 이 길인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종교개혁의 그 정신, 그리고 정통주의 시대의 이 정리된 신학과 교리, 그리고 경건주의, 이 개혁파 이 경건주의가 따라갔던, 그러나 지식적으로 말씀만 가르치는 것만 힘쓰는 게 아니라 진짜 실천하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종교 생활을 통해서만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 사회 이 생활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열매를 맺고 그 정말 성숙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게 우리 교회가 지금 가야 될
길이요 방향이다. 그래서 개혁파 경건주의가 우리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부족한 면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정통주의 시대의 유산을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소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신앙 고백을 가르치는 소홀한데 또 경건을 또 그렇다고 해서 막 강조하고 거룩하게 앞뒤가 일치하는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일에 또 막 에너지를 쏟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원론적인 신앙생활, 이분법적인 신앙생활, 그죠? 종교적 영역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우리가 일상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세속적인 이런 삶을 이중적으로 살아가는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위선적인 이런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전도가 안 되고 사회로부터 우리가 비난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세상은 원래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원래 저게 본질이에요. 세상은 정상적으로 지금 살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교회답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개혁파 경건주의가 성경 중심의 경건, 그죠? 교리와 일상의 삶을 결합시키고 조화시키는 이런 노력, 그리고 성도들끼리 이런 정말 깊이 있는 말씀 나눔, 삶 나눔, 정말 실천을 위한 노력, 정말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한 발버둥, 이게 함께 이루어지네. 혼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교회로 하라는 거예요. 교회로. 거듭난 성도들의 믿음의 공동체인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된다. 성도들끼리.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이런 거 만들자 이런 게 아니 속으로 만들자 이런 게 아니라 한 지역 교회가 그 단위로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한 지역 교회가 같은 이 신앙과 이 삶을 실천을 위한 이 노력들을 한 지역 교회가 전체적으로 함께 이 일들을 해 나가야 돼요. 이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서로 권면하고 또 권징하고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혁과 경건주의를 앞으로 더 또 공부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